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2주 동안 이어왔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하고자 할 텐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 베드로와 예수님의 다시 한번 부활 이후의 만남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던 그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그러나 그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베드로를 관심을 갖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게 제자도의 첫 번째 길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의 고백,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의 고백을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세 번이나 반복되는 질문, 같은 질문, 그리고 베드로의 반복되는 대답,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세 번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의 세 번의 대답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내 양, 내 어린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 앞으로 베드로가 제자들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의 양인 거예요? 예수님의 양인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할 일은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고 그들을 케어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건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이라고 폭넓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했나요? 아니죠.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 그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제자를 보면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복은 우리 국어 표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죠? 반복한다? 강조죠, 강조. 제일 중요한 건 강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만 이야기하셔도 베드로가 알아들을 수 있었겠지만 세 번 이야기한 건 강조예요. 중요하니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중요하면 그냥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야 된다, 내 양이다 라고 이것만 강조하시면 되지 왜 처음부터 질문을 하셨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세 번이나 중요한데도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쉬운 예로 3일 뒤에는 이제 저의 셋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수요일 날 와이프가 병원에 가서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데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누가 케어해야 되는 거죠? 아이를 낳은 엄마가 케어를 하나요? 네, 그런 것 같죠. 네,
근데 그 엄마만 케어를 해야 되나요? 아기를 엄마만 돌보나요? 또 누가 있죠? 있죠. 아빠도 같이 케어를 해야 돼요. 아이를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아기를 낳고 한 달 뒤에 가정이에요. 저하고 와이프가 선교 사역을 가야 된다고 해서 1년 동안 밖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태어난 지 한 달 되는 이 아기를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일 년 해외 선교를 가면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 밤새도록 1시간마다 2시간마다 3시간마다 깨어나서 우는 그 아이를 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된다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를까요? 부모님이 떠오르겠죠. 형제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근데 부모님이 얼굴이 떠올라도 시부모님이 먼저 떠오를까요? 아니면은 친정 부모님이 떠오를까요? 와이프 입장에서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누가 떠오를까요? 친정 부모님. 왜요? 시부모님은 왜 안 돼요? 부모님인데. 결혼해서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왜 시부모님은 안 되는 거예요? 부담인 거죠, 부담. 맡길 수 있는 관계가 같이 살아온 시간은 부모님이라 부르지만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결혼 5년 차인데요, 5년밖에 안 되는 시부모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보다 친정 부모님께 부탁드리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 친정 어머님 믿음직스러운가요? 첫 번째, 전사님의 와이프가 30여 년을 살아오면서 늘 지켜보고 함께 하면서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는 이미 깊은 신뢰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사님의 와이프도 그 부모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든든해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보다 무엇보다 형제들도 있고요, 자매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부모님을 택하는 이유는 어머니는 이미 아기를 키워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맡기고 가면 얼마든지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아끼는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그 관계성 때문에 내가 내 아이를 부모님께 맡겨도 된다라는 신뢰 관계가 함께 하면서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 한 번 더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 전사님의 아기가 태어나면 일이 있으면 전사님의 가족에게 먼저 맡깁니다. 그리고 안 되면 며칠 맡겨야 되면 부모님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누구의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 예수님의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양을 누구에게 맡기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기는 것이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베드로와의 관계를 보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지만, 만약에 베드로를 만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다시 나를 향하여서 헌신할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예수님이 판단이 되셨으면 가서 내 양을 치자,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바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양들,
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양들을 그들에게 맡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중간에 탈락을 했죠. 가룟 유다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채워져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순교였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그 사람들은 나가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목적,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건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열정은 어디서부터 생겼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어난 그 다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러 갔을 때 그들은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그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죠. 전도하는 게 기뻤을까요? 아니면 부담되고 하기 싫었을까요? 마지막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창에 찔려 죽기도, 다른 사람들한테 싸매어서 죽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하다 죽었냐? 예수님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기쁘다, 아니면 부담된다? 어떤 거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는 있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앞에서 찬양팀으로, 또 악기팀으로, 또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고 뒤에서 안내로 봉사하며 헌금위원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셀 모임을 하면서 리더로, 엘더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요? 아니면 불만이 가득한가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본질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탁을 마음 기쁘게 여기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부탁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세 번의 질문과 대답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남이, 다른 사람들이 데려갈 거다. 그렇게 하시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한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내가 사랑한 양들을 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9절에서 다시 한번 부탁하시는 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내 양을 치라라는 그 말씀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삶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인생을 불태웁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11명의 제자, 12사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아직 따를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한,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요?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배를 타고 바다에 밤새 배를 띄워 고기를 잡는 포기한 심정, 예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없는 것처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심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행복해서 바닷속에 물속에 뛰어든 그 베드로의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나의 삶에 죄가 있고 부끄러움이 많고 나의 삶은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서 아침 식사를 먹으며 아무 말이 없는 그 불편한 관계 속에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 더 성장한 신앙의 수준으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삶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는 신앙의 여정에 계신가요? 제자가 되는 길은 스승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견디다 이걸 왜 나한테 시키는지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제자의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던 장면 아닐까요? 그런데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전부를 드리고 싶다라는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랑을 아직 뜨겁게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은 진짜 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한번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의 마음과 삶의 불평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주님, 이 마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갖고 싶은 게 우리들의 진심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되는 이 마음들을 없애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회복을, 신앙의 회복을,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다시 한번 열정을 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요, 내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결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여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할까요?